여러분 지난 시간 말씀이 혹시 생각이 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있죠. 여러분들이 모든 말씀을 생각하시면 네. 자죠. 네, 맞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에 굉장히 감동을 했다, 이런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바울이 왜 헌금을 받고 감동을 했냐면 헌금 액수가 많아서 감동한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바울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헌금 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성도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감동을 했습니다. 그 바울이 좀 감동이 굉장히 컸는지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이 보내준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헌금 얘기를 하면 왜 헌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제가 설교 시간에 헌금 얘기를 막 하면은 왜 하는 거예요? 네, 헌금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죠? 네, 헌금을 하라고. 네. 그러면 여러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헌금 얘기를 하면 우리 생각에는 헌금을 지금 하라고 하나 보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지금 그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전달을 해줬어요. 그 헌금을 받고 바울이 이 헌금이 어떤 의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거를 좀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 헌금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헌금할 때마다 생각하시면서 하십니까? 이 헌금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이것이 성경적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1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재물을 어떤 재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헛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거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재물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드리면서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했던 것은 이 동물을 희생시켜 제물을 드리면서 사실은 내가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은혜에 감사하며 사실 그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했던 것이죠. 제물을 드리면서 본래 의미, 이거를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의미와 마음이 없는 헛된 재물, 형식과 습관만 남아있는 헛된 재물, 많은 재물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축복만 내려달라고 하는 헛된 재물,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조직폭력배가 지역 상권을 장악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인들에게 상납을 받고 갈취를 해가지고 10억을 벌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일어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근데 그 가운데 10억을 벌었는데 1억을 딱 가지고 왔어요.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이 보스의 생각 속에 이 양반이 어려서 신앙생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많은 헌금을 드렸으니까 감동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 사업을 더 잘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한다면 이게 헛된 헌금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어떤 교회에 재산이 많은 자산가가 등록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10억을 헌금을 할 테니까 나에게 장로 직분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람은 헌금이 뭔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며 복음을 가로막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사실은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헌금을 받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헌금을 안 받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가난하고 힘든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난한 빌립보 교회 선교헌금은 받아요. 반면에 부유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안 받아요. 받으려면 받고 안 받으려면 안 받아야지. 어디서는 받고 어디서는 안 받고.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헌금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헌금하는 교회 성도들에게서는 받고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는 안 받아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리를 내가 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권리, 내가 당연히 누려도 되는 권리예요. 근데 이거 안 쓴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권리가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실은 사례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당연한 권리라는 거예요. 마땅히 바울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권리를 쓰지 않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받을 수 있는데 그거 안 받고 자기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왜 안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는 많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을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이 철학자들이.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을 능력 있는 강사로 여긴 것입니다. 이게 만약에 바울이 사례비를 받았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바울을 어떻게 여겼을까요? 철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삶의 지혜나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드린다고 기뻐하시고 적게 드린다고 슬퍼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렇다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드리는 것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가
헌금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바른 방법으로 드리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을 해요. 첫 번째는 17절에 보니까 풍성한 열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17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그 헬라어 원문에 가깝게 좀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좀 잘 들어보시죠. 나는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리게 들어갈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헌금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리게 들어갈 열매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이 통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은 헌금이 통장에 들어간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면 통장에서 이게 지출이 됩니까? 들어갑니까? 지출이 되죠. 근데 바울은 왜 이 여러분들의 통장에 부풀리게 들어갈 열매라고 헌금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 통장은 이 땅의 통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 통장, 하늘 창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성도들의 헌금이 사실 우리의 하늘 통장을 부풀리게 쌓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래요?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아마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좀 이 말씀이 수긍이 되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좀 부담감이 되고 좀 심지어는 거부감이 드십니까? 네. 우리 교인들은 참 좋으신 분들입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속에 이게 부담감과 거부감이 든다면 아마 우리가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헌금을 강요받는 일들이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보다는 이게 많은 헌금을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는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방향으로 선포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렇게 모아진 헌금을 잘못 사용해서 심각한 분쟁과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요즘에 최근에 교회 문제하면 가장 먼저 어떤 문제로 인식을 해요? 헌금 문제, 교회 돈 문제.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TV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거기 보니까 이 광 목사라는 여자 목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마귀 사탄 설교를 가지고 성도들의 공포심을 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헌금을 강요하고 갈취를 해서 매년 5성급 호텔에서 자신이 주인공인 자선 디너쇼를 개최를 했습니다. 포장을 굉장히 잘했어요. 은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위한 위로 공연처럼 포장을 했지만 그 디너쇼 티켓값 뭐 몇십만 원씩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성도들에게 강매를 시켰습니다. 드레스비도 강매를 시켰습니다. 이게 영상을 보니까 드레스가 한두 벌이 아니에요. 수백 벌 되는 것 같아요. 그 프로를 보면서 참 지금 시대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들, 가치들을 또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한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실 예수님은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헌금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십니까? 예수님은 헌금을 통해서 돈이 있어야 어떤 일을 하시는 분도 사실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이게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하나님 나라는 누가 주인인 나라인가요? 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이 땅에 잠시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도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네, 많은 것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돈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많은 것과 이 돈은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요. 돈의 특성은 하나님의 자리를 이게 차지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신이 되어 경배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뭐를 비교를 했냐면 돈을 비교를 했어요. 이게 돈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사실 어떤 일어나는 큰 사건, 문제들을 들여다보면 다 뭐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네, 돈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다면 이 시대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맘모니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늠자가 되는 것이 돈을 어디에 쌓아두는가입니다. 사실 우리가 저축을 하는 이유도 현재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저축을 하지요. 여러분, 이 땅이 중요하고 이 땅이 전부라면 사실 이 땅에 쌓아두는 게 마땅한 것입니다. 어떤 영화를 보니까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미친 듯이 쾌락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말이 오면 더 이상 새로운 세상도 없고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이 땅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이 땅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그 나라에 쌓아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늘 통장에 쌓아두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이 땅에서 헌금을 하면 하늘에 차곡차곡 내 통장에 헌금이 쌓여져 가지고 나중에 내가 천국 가면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화려한 빌딩에서 큰 빌딩에 살고, 적게 저축한 헌금을 적게 한 사람은 뭘 쓴다 그러죠 보통? 여러분 개털 모자를 쓴다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늘지고 소외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 이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참 우리의 소중한 물질이 이런 일에 사용이 된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어제 그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우리 노예 안에 있는 어떤 어려운 교회의 형편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어보세요? 그렇게 여쭤봤더니 다음 주 추수감사 헌금을 하게 되면 그거를 그 교회를 돕는 섬기는 일에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끊고 참 귀하다,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참 교회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늘 창고에 보물을 쌓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함으로 그런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이 드려진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18절 끝에 한번 보실까요? 이는 받으실 만한 뭐라 그래요?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전달한 헌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사실 빌립보 교인들이 누구에게 헌금을 줬어요? 누구에게 헌금을 줬죠? 네, 바울에게 헌금을 줬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손을 통하여서 바울에게 전달을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나한테 선교 헌금을 줬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먼저 누구한테 드린 거라 그래요? 네,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먼저 받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바울에게 주셔가지고 바울의 선교사에게 사용하도록 주셨다. 이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는 헌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헌금이나 선교 헌금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그 내가 주는 것처럼 생색내고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심하게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그것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당당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사실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데, 또 진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나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는데 왜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지 않고, 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왜 헌금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용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교회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전달된 것이 아니고, 바울의 이해로 보면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린 것이고, 그거를 교회는 위탁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의 질서 가운데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세 번째로 바울은 이 헌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19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극심한 가난 가운데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헌금에 동참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너희 모든 쓸 것이라는 이 표현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사실은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들이 쓸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줄여서 헌금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실 빌립보 성도들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헌금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다 쓰고 남아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제를 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산법하고 사람의 계산법이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삶이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산대로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좀 풍족해지겠지라고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돼요, 안 돼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드리면 내가 좀 어려워지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사실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죠.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를 경험합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그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 이제 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또 11조를 하라는 얘기구나. 자, 여러분, 11조는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11조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구약 시대의 명령인데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이걸 해야 하는가 아닌가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 율법적인 11조는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그것을 명령하셨다면 그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있는 것을 막 뺏어가지고 하나님의 배를 채우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만족한 삶을 살도록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잡음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내려놓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네, 사실은 물질은 움켜잡으면 잡으려고 할수록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움켜잡고 욕심을 내면 예기치 못한 더 많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물질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내려놓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최소치의 기준이 무엇일까? 그게 11조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막타워라는 훈련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타보셨을 거예요. 11m 높이에서 이 낙하산 줄을 메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왜 11m냐면 11m가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느끼는 높이가 11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뛰어내리면 더 이상 높은 곳에서도 뛰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봤을 때는 11조가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말 내려놓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기준, 우리가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안 하면 엄청나게 부유해지고 11조를 하면 엄청나게 가난하게 된다면 그건 정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하게 되면 조금 필요를 줄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리면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결론을 내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헌금 설교를 어려워하고 잘 안 한다고 하면서 오늘은 온통 헌금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이 헌금 얘기를 하면 하겠다고. 오늘 본문이 그래요. 제가 바울의 이야기로 좀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헌금 얘기를 하니까 바울도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없어서 더 많이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도 보면 내가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교 헌금, 선물 같은 거 그거 원하는 것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헌금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사님이 헌금을 강조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누가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도 잘 모릅니다. 20년을 지내오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은혜 베푸신다, 이거를 체험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좀 어렵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자유와 또 자족과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늘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